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임을 확인하게 하셔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오니 더욱 주님을 친밀히 알아가게 하셔서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자랑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새 찬송가로는 40장, 43장 찬송하신 후에 이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로 인도하시어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세상에 더 가까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삶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형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깨달음과 돌이킴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저희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움츠렸던 저희 영과 육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부를 앙망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상희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듣는 저희들은 아버지 마음 문을 열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8장 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면 시편 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흔히 인간사를 희노애락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그렇게 터져 나오는 인간의 감정들이 있고요. 그런 감정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세상 사는 참 복잡다단하고 다사다난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생활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런 감정들을 그저 쏟아내고 흘러가는 대로만 살지 말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다윗은 이런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을 어떻게 하였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편 55편에 따르면은 다윗의 기도 생활은 하루에 3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윗의 찬송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119편 164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 원어적인 의미로는 주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얼마나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하루에 7번이나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7번 참 대단하죠. 근데 또 달리도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7번 찬송했다는 것은 결국은 완전하게 찬양했다. 즉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각하며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사느라 바빠서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찬송, 찬양 이렇게 말하는데 찬송과 찬양의 의미를 조금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자어죠 다. 찬양, 기릴 찬자에 오를 양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통틀어서 찬양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목소리로 찬양했고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악기를 통하여서 몸으로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찬송은 뭘까요? 한자어죠. 똑같이 기릴 찬자를 쓰고 송자도 기릴 송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성 어거스틴의 정의를 좀 빌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 찬송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정의 내렸고요. 그 교회가 그 정의들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굳이 따지지 않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혼용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면을 통해서 시편 146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병행법이라고 하죠. 앞에는 생전 있고 후반부에는 평생, 똑같은 의미가 다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여호와로, 뒤에는 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반부에는 찬양으로, 후반부에는 찬송으로 표현하는데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해도 방불합니다. 이 찬송 또는 찬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할랄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랑하다, 칭찬하다, 높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어진 그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개정개혁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으심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하냐고요? 생전에, 즉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찬송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시편 9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놀랄만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기사는 쉽게 말하면 놀라운 주님의 행적을 말하는 거죠. 원더풀 디즈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놀랄만한 행적들이 우리 앞에 자꾸 펼쳐지니까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가 자꾸 흘러넘치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로 바뀌게 되죠. 그런 삶이 또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으심 받은 목적을 따라서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너의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찬송의 주인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 할 바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하죠. 이 의무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까요?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구절 6절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될까? 내 찬양의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분들의 이유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그분들은 그분의 찬양이 있는 거고, 또 나에게는 내 찬양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슨 이유로 찬양하십니까? 어떤 이유들이 있고 몇 가지나 있습니까? 내 찬양 이유를 찾기 전에 우선은 또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 시편 103편을 통하여 다윗의 찬양의 이유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의 이유를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같은 말입니다. 복잡다단하고 다사다난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세상 일에 파묻혀가지고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둘 여력도 없을 때,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조차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고 관심도 없을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찬양의 대상이요 주인이시요 찬양의 이유이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제야 행복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기억하다가는 속상해서 못 살아요. 근데 반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잊어서는 안 될까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가지고 불신앙하게 되었습니까?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언제 우리 삶 속에 불평이 흘러 넘칩니까? 보는 것마다 따지고 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주님이었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공동 번역이 참 제가 생각한 굉장히 멋진 번역이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 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릴 때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 없는 삶에 재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찬송 대신 탄식 소리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갈림길은 뭘까요? 우리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만가
아니면은 세상에 파묻혀서 주님을 잊어버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팬데믹을 계속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전도석 기자의 말대로 사는 게 재미없습니까? 탄식 소리가 흘러 넘칩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마는 모습들은 과연 있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탄하고 허망하고 허사일 뿐입니다. 재미가 없고 탄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생각해야죠. 그 행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 찬양의 이유들이 쏙쏙쏙쏙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주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이 발견한 찬양의 이유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게 다윗이 발견한 찬양의 이유입니다.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관계가 막힌 거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싶죠. 그러면은 좀 못된 표현이지만 숨 쉬는 것조차 짜증 나다가 이제 아무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굉장히 좋고요, 그 사람과 친밀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게 다 나한테 의미가 됩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고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의미, 그 이유 하나하나가 내게 정말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찾는 전제 조건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그 행하신 은택을 기억할 때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좋든 나쁘든 모든 나에게 닥친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한국에서 히트를 굉장히 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은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모든 것에 이유가 돼서 네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에, 친밀할 때에,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것이 나에게 찬양할 이유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내게 베푸신 은혜는 점점 커져만 가고,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는 늘어만 갑니다. 다윗이 발견한 찬양의 이유는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는데 용서해 주신,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신 구원의 찬양의 이유를 들었고요. 병,
병이라는 거 본인도 힘들지만은 가족들, 주위 사람들 정말 괴롭게 하잖아요. 그 병을 고치심을 찬송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죽을 길, 파멸의 길, 실패 그런 것들 많은데 거기서 건져주셔서 찬송했고요.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또한 찬송했습니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해 하셨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요. 젊음을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하심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랬다면 다시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얼마나 잊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찬송할 이유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과 기억이 날마다 커져만 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지수도 늘어만 갈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한 가지 억지로 발견했다면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면 2가지, 또 3가지, 4가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고 내일도 넘치고 그 다음도 넘치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또 자꾸 인용하지만은 그래서 나의 생전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계속 찬양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늘어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유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수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찬양의 제목, 그 이유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는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히 동행하셔서 그 깊어져만 가고 커져만 가는 주님의 존재,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자꾸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이유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도 함께 늘어나고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가 아니라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호흡 멈추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에 우리의 찬양은 우리 평생에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억지로 하거나 이유도 모르고 하는 찬양이 아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동행하기에 깨닫고 알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의 이유로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찬양의 제사를 주께 돌리며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마지막 임직 교육이 있게 됩니다. 임직 교육 받으신 분들은 12월 12일 날 3부 예배 시에 열리는 임직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